네, 오늘은 순종으로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또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형제, 우리 온라인 댓글에도 우리 늘 이렇게 예배 참석한다는 우리 승혁이와 재환이 축복합니다. 우리 정수영 권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은혜 받음을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순종으로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 여러분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 복받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사람을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람의 영향력을 보죠.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리더십의 영향력, 또 이제 한 사람이 또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이 가장 존귀한 리더십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누가 보건 보지 않건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일을 묵묵시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이 보일 때만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보일 때만 믿음의 경주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이 보지 않아도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한결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믿음의 신실한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관심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죠.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과 또 우울함과 또 연약함, 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 이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리더십을 따라가면 성공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일단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김형석 그 교수님 100세, 여러분 뭐 유튜브에도 강의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참 믿음이 좋은 크리스천이십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요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 중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건 보지 않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장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단순하게 나이로 오래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육 간에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군생활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목적은 바로 그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사 우리가 얻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평화로 회복됐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 주께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 시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왕과 구원자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십니다. 이 구원이라는 큰 선물은 너무나도 기쁜 선물입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롭고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 것보다 더 귀한 평강이 바로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그 앞에 나아가는 자, 먹보다도 더 검은 내 마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믿음으로 믿고 뛰어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걸림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 깨뜨리셨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평화를 이룬다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구원은 마지막 때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not yet,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날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모해야 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사람만 따라가다가는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늦게 오십시오, 이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세상에서 아직 즐길 게 많고, 제가 세상에서 아직 할 일이 많고, 주님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이 세상에 할 것이 많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도적과 같이 임하시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날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라고 여러분 스스로 물을 때, 내가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영을 거두어 가신다고, 쉽게 이야기하면 죽는다 하더라도, 심장마비에 걸려 죽는다 하더라도, 무슨 병에 걸려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의 인기보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인기보다는 그들을 옥에 가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핍박을 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보람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보람일 때가 언제세요? 우리 결혼하셔서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이요,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 그러세요. 우리의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요. 이것보다 여러분 더 좋은 기쁨이 어디 있어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요. 대학교에 진학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 아이들이 어디 곳에 가든지 좋은 관계를 사람들과 맺는다면요, 여러분, 그거 돈 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딜 갔는데 못된 상사를 만났어요. 갑질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슴이 어떻겠어요?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눈물 흘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이유 없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애쓰시고 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히브리어로 치다카. 밤에 피곤하실 텐데 히브리어까지 얘기하니까 여러분 또 힘드시죠. 아무튼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과 공의가 맺었다는 거예요. 치다카.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관계 속에요, 정의도 필요하고요, 몫을 잘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웁니까? 한쪽으로 쏠려서 싸워요. 갑과 을이 만나서 싸우는 거예요. 지역과 지역이 만나서 싸우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좌우가 만나서 싸우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높고 낮은 사람들이 만나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내가 남보다 더 높기를 원해요. 그래서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주님의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길,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 오직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뺏으려고 온 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을 어때? 생명을 어때?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속해 있는 교회가 안양에 있는 감리교회입니다. 안양에 있는 교회인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10월, 11월마다 어느 행사를 하냐면 걷기 축제를 해요. 안양시에서 같이 함께하는 축제인데요. 생명사랑 운동으로 그 안양시의 어느 공원까지 이렇게 피켓을 들고 생명사랑의 구호를 들고 뭐 학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들까지 쭉 걷는 행사를 합니다. 꼭 믿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퍼포먼스도 하고 뭐 거기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다양한 행사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생명 나눔의 일을 해요. 근데 그 우리 담임 목사님이 30년 전에 저보다 한 25년 정도 선배신 것 같아요. 갑자기 계산을 하니까 정확한지 모르겠네. 한 15년이군요. 15년 정도. 근데 목사님이 전방에서 근무하실 때 제가 모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6명의 형제를 이제 세례를 주려고 그러는데 부활절이 가까이 와서 야, 그러면 우리 부활절에 세례를 받자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철원 전방에 그때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지뢰들이 막 쓸려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민간인들이 와가지고 뭐 그 캐가지고 그 뭡니까 여러분? 인삼은 아니고 뭐 하여튼 그런 거 막 캐오시러 막 전방에 막 오시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이제 그 사람 들어오지 않게 이걸 해놓은 거예요.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하다가 우리 공병 형제가 대전차 지뢰를 밟아가지고 그때 사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트라우마가 좀 있으셔가지고 밤마다 그 친구가 이렇게 꿈에 나타난대요. 나타나서 세례를 못 준 거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아픔이 있으셔서 생명사랑 운동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의 인생의 그 군목으로서의 경험이 그 목사님의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제가 뭐 그렇게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군에서 만나는 한 명 한 명의 형제들의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그건 뭐 간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도 할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 함께 생활하는 생활관에 있는 전우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적, 내가 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평생 동안 안진뱅이의 발목에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얻는 여러분, 그 일은 표적과 기사입니다. 우리가 이전과 하나님과 맺지 못했던, 예수님과의 맺지 못했던 그 관계가 놀랍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요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은 한 분씩 있을 겁니다. 어떤 말의 상처나 싸움으로 인해서 더 이상
연락도 안 하고 가까운 사이인데 부모 간의 관계도 있을 형제 간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못하실 관계는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변화, 베드로의 순종,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마르티스, 이건 헬라어를 얘기해서 더 졸리시죠? 마르티스, 순교자의 삶.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늘 파송의 찬양을 부르는 순교자의 삶, 그 찬양이 있잖아요. 순교자의 길. 저는 그 찬양을 90년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경배와 찬양, 제가 그 세대거든요. 여러분들 좀 그 세대 비슷하신 것 같은데, 그 세대 하스데반 목사님이 찬양 집회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 가면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이 부른 찬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리. 순교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여러분,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순교자의 삶은요, 기적의 연속입니다. 왜냐? 목숨을 내놨잖아요. 목숨을 내놓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싸울 때 우리가 상대해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은 상대하면 안 됩니다. 격투기 잘하는 사람하고 싸워서 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 생명 걸고 싸우는 사람은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마르티스,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세계 최고의 권력 황제를 이긴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 그거 이긴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 120명의 문도의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사람이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제국인 로마 제국을 뒤집었겠습니까?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 가더라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전했고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카타콤에 가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표적과 기사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순교자적인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축복해 줄 때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라고 이러면 축복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예.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군 생활의 경력과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수많은 경험과 또 그런 것 속에서 다 어느 정도 스캔이 되고 사람을 대화를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은 이런 류의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성격적으로 MBTI로 분석할 수도 있고 이고 오케이 그런으로도 분석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경험적인 삶으로서 사람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무단한 경주를 해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은요 믿음장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한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다윗, 엘리야,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의 믿음을 쫙 나열을 해요.
야, 그들의 믿음 참 대단했다. 그런데 우리도 그 믿음의 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탈무드의 교육은요, 그들의 귀에 만 번이고 수만 번이고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시떨그나무 앞에서,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 바톤을 이어받았던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85세 된 갈렙이 40년 전에 약속을 기억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갈렙의 그 선포가 그 이야기를 수만 번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때마다 그들은 갈렙을 기억합니다. 저것이 나의 산지구나. 저것이 나의 인생의 어려움이구나. 여러분, 그것은요, 각자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맞는 그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이나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넘길 수 있는 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큰 어려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나를 증명하지 말고 주님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참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라.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이야기냐면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니들이 예수를 죽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좀 약간 순화된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라라는 것은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그 군중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이 가야바에게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빌라도에게 넘겨버렸죠. 그것을 넘긴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군중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킨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저 사람은 우리를 기만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을 세워줄 사람인데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저 사람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고 하니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그 이전의 베드로는 없어졌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겁쟁이 또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인간적이었던 베드로는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막 증언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의 증인, 마르티스, 순교자,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복음 앞에 담대해질 수 있었을까? 바로 그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제는 자기를 증명하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증명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나를 증명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끝까지 자기를 증명하다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싸움은, 결론은 다 자기를 증명하고 좀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너 자신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있으니까, 네 권세가 있으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으로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모든 세상을 다 바꾸실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자기를 증명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시면서 죽기까지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등진 것입니다.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정말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로 모든 걸 다 평정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의 평화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고치시기 위하여. 먹보다도 더 검은 죄는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무한의 용서, 정말 바다보다도 더 깊은 곳에 우리를 죽기까지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신 그 예수님의 눈물과 사랑이 아니면 우리 인간을 고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결정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고 군인이면 계급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그렇게 처음 주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전성기라는 것이 있어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 경험이 쭉 쌓이다가 어느 정도 나이에 전성기가 되다가 또 다시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노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 인생이 계속 수직 상승이 아니죠. 올라갔다 내려가는 인생의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위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3번째 물으셨을 때가 나보다 높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나보다 더 선배들, 더 경험자, 그런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람들 보게 되면 우리가 안중근 의사라든가 이순신 장군, 그런 분들은 정말 큰 뜻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큰 존재인 나라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죠. 매우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주님께서 물으셨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요, 친구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나와 똑같은 비슷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누구냐면요, 동기입니다. 비슷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네. 저 목회자로 이야기하냐면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들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군 동기가 되고 사회적으로 비슷한 또래 분들 되죠. 같이 경쟁하는 사람들,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하나님을 위한 가장 위대한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더 쉽습니다. 거기에는 공명심도 있고요.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받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님과의 마지막 만남, 부활 후에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주님과의 만남의 연장선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배신하고 나를 떠났던 그 제자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나무랄 줄 알고 야단칠 줄 알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부끄러운 마음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복음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잘못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고 전염되고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아프게 한 것 우리 마음에 걸리지만 주님은 그 아픔보다는 우리가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아픔 속에 주저하고 있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배신한 모습 그냥 그대로 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제 모습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주님 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선생님을 배신하고 팔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왔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안아주시고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으시고 그냥 사랑해 주시고 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라라는 것은요 사랑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사랑받은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눈빛을 보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뭘 물어보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여러분 주님이 다른 거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뭐 어렵기도 하지만 가장 큰 핵심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급자, 상급자, 위아래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순교자의 삶,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 제가 큰 포인트로 말씀해 드렸고요. 두 번째는 나를 증명하지 말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여러분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